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이 오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의 뜻만 바라보는 저희로 세워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선뜻 납득이 안 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개 우리가 교회답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통상 이해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PD 수첩에서 그 명성교회 800억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PD가 그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규모를 키우고 신도수를 늘리는 힘쓰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로 이제 프로를 마쳤습니다. 그게 세상이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회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교회로 인정하고 높여줄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다운 것, 그게 세상의 이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교회답다고 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고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에다 무엇을 쓰든 쓰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머리에 쓰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별로 안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의 지금 인식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행동 우리가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신자답다, 교회답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사람의 행동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는 자유하다. 이러한 얘기도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긴 했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은 마치 이제 이 교회 신자가 어떤 형식에 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가르친 뭔가 복음과 좀 어긋난 거다. 지금까지 말했던 복음과 뭔가 좀 어긋났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4절 5절 다시 보십시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쉽게 말해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했을 때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라는 겁니다. 되게 이제 수건, 보자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 수건을 머리에 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자가 머리에 그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마치 머리를 민 것처럼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면 그 여자의 수치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그처럼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가 머리에 수건 쓰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6절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아예 깎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는 남자가 머리를 길면 부끄러움이 된다. 장발 뭐 이것이죠. 부끄러움이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영광이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난데없이 머리를 가지고 머리에 뭔가를 쓰고 쓰지 않은 문제, 또 긴 머리면 짧은 머리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안 쓰고가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중요한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머리에 쓰고 쓰지 않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쓰지 않으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라 가죠. 천주교 말고도 머리에 수건 쓰는 기독교파가 여럿이 있습니다. 뭐 케이크파라고 있는 그들도 머리에 쓰고 있고 모두가 다 이제 바울이 말한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상홍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데도 여자들이 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할 거야. 그걸 빌미로 이 기독교 교회는 머리에 안 쓴다 여자들이 그건 성경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비난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머리에 쓰라고 했고 그게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왜 쓰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우리는 본래 안 쓰고 왔어. 뭐 이렇게 말하랍니까? 그 13절에서도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이 실제로 그 신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거나 쓰지 않거나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란 거 아실 거예요. 얘기하는 바울은 그런 형식에 지금 매이고 그런 형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야. 뭐 감은 잡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바울이 그 형식적인 것을 가르치고 강조할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교회에 하고 있을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알지를 못하면서도 바울은 그래 형제를 안 가르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뭔가 너무 막연한 그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좀 이 바울의 의도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얘기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절 보십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말이 시작됩니다. 대개 보면은요, 이 바울의 11장 내용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이 2절을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근데 저는요, 이 11장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2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칭찬 이유는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그 교회가 잘 지켰다는 겁니다. 전통을. 자, 또 여기서도 또 이상한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우린 전통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어떤 관습, 어떤 습관, 풍습 이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율법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과는 안 맞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장로 유전 전통을 지키는 거 가지고 또 여러 책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지킨다는 건 복음과 안 맞는 것인데, 근데 바울은 교회가 전통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더란 얘기예요. 마가복음 그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또 뒤에 그 골로새서 또 보십시다.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외에도 뭐 전통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은요, 사람이 전통을 따른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를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통을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교회가 바울이 전한 전통을 잘 지켰다는 것으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모순적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구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자가 따르지 않아야 될 전통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 이 사람의 전통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고 신앙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례가 법이 되고 관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가령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제자가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손을 씻고 먹는 게 그들의 전통 관례였죠. 손을 씻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더러운 손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해지는 것이야. 어떤 그런 그 관례, 그런 전통 속에서 손을 씻고 먹는 거. 이게 그들에게 하나의 거룩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법이 되고 관행이 된 거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건 용납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의 교회에도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게 많습니다. 11조도 그렇고요. 주일 성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11조 주일 성수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냥 교회 전통이에요. 그런 것들은. 흘러온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이해하는 11조는요.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모든 이해가. 그래서 전통이에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이죠. 그런데도 그런 전통적인 것을 하지를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통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를 않는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바울이, 그렇게 전통을 말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전통을 전해준 것이 있고 또 전통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니까 이상하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막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조상 때부터 관례적으로 전해져 온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이 아니고 사도가 전한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도가 만들어낸 전통이 아닌 거예요. 사도가 전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온 것을 사도가 교회에 전한 것, 그 전통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장에서 뭐가 있어요? 11장 23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시작을 하죠. 뒤에 계속 나온 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게 있는데 그건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럽니다. 주께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찬식이라 말은 바로 그거예요.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자진을 마시는 것으로 그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이 교회에 전한 전통이었던 거예요. 성찬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의 떡과 잔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로부터 시작된 전통이에요. 예수께로부터 시작된. 그걸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전환받고 잘 지켰다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 전통, 성찬식이라고 하는 걸. 그런데 칭찬이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가 예근한 책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칭찬 들었는데 책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전통 그 성찬식을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을 잘 지키긴 했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11장 2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주께로 받은 것인데 그게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전통을 잘 지켜서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통을 지키긴 지켰는데 그 전통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게.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당에 예근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2절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이것이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을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여성관이 가부장적이었더니 이 바울이 여성관을 가지고 자꾸 생뚱맞은 말을 하더란 얘기예요. 바울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복음으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교회의 모든 문제도 복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굳건히 서서 교회다움이 증거되어지는 것. 오직 그게 바울의 관심사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 바울이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그런 문제를 책망을 했다. 뭔가 책망을 했다면은 그게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왜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그런 생각들을 왜 못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여성을 어떻고 전더니 그런 말이 자꾸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뒤에 그 3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또 여기에서 가장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내용이 또 뭡니까? 좀 이상한 구절이 뭐예요? 뭡니까? 그냥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이상할 거 없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 여자분 듣기는 못마땅하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니까 뭐 이것도 그럴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 어떤 분위기는 얼마나 수긍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그러면은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시한 주인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머리 높고 낮음의 그런 이치로. 그래서 누가 누구의 머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시하고 명내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결국 그 그리스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주인이 또 하나님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일하시는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머리 의미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어떤 주인 위치 이렇게 머리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또 성경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은 예수님이 하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두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으로 연결된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몸과 머리 관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몸은 뜻을 봐서 행하고 이루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본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자기의 뜻이라고 하면 없어요. 맞죠? 머리가 뜻이니까 자기 뜻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도 여자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부름받아 사용된 신자 존재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남자고 여자다. 그게 3절 내용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 자기의 뜻이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늘 자기의 뜻이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기도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다움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 교회라 그럽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따로 뜻을 세우고 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찾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신자라고 하는 건 자기의 뜻이 늘 포기되어지는 자로 나와지는 거. 그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런 말만 가지고 남자 여자한테 너는 내가 네 머리다. 내 말대로 해. 이것은 남자가 지 머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 남편도 아닌 거죠. 근데 이런 현상 교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사가 교회 머리로 행세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폐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잘 하면서 늘 하면서 목사는 그리스도 대변자 이렇게 하면 목사의 뜻 순종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사가 자기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이고 그건 목사가 아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 아니에요. 자, 머리가 없이 몸만 존재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머리가 없이 몸만 움직이고 있어요. 뭐예요? 그건 괴물이죠, 그것은요. 사람이 아니 괴물이에요.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인 괴물이 좀비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 복을 받는가? 이게 복을 받는 이게 자기 뜻이에요. 이거 내 뜻이에요. 복 받고 싶다. 그렇게 나와진다면 그것이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인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이대로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뜻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머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결국은 온통 지금의 교회라는 게 온통 머리 없이 몸만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괴물천지. 그게 교회의 실상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쓴 걸 벗고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와 다 연결 지금 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봐보십시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이걸 보면은 예전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 쓰고 교회 와서 기도나 예언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머리를 뭔가 썼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머리에 쓴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기도하고 예언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머리에 쓴 걸 벗고 예비를 드리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두고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 바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문자대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이제 은석 여자분들 다 머리를 욕되게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이든 무엇이든 뭔가를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머리에 뭔가 쓰란 거 없어요. 짐작컨대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했던 그 것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헬라 문화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고린도에 신전이 많은데 그때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머리에 뭔가 수건을 쓰고 섬긴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습 자연히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머리에 쓰고 드리는 것으로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무슨 일인지 그렇게 머리에 쓰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여자들이 벗자 거부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쓰고 있던 걸 갖다 벗어 던지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여권, 신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녀 동등 그런 거.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한 거예요. 남자 여자를.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것을 남자보다 못하고 낮은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반발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 동등하다 대모를 한 이 의미로 벌써 던지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한 대로 뭐 여성 뭐 무슨 운동 뭐 그런 거. 8절 한번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을 받은 것이니. 지금 이 바울이 말한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여자가 남자 몸에서 났다. 또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자가 마치 남자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으로 머리에 쓴 것을 벗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야.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역할이 있고 이치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얘기죠. 그 앞에서 바울은 우상절 문제에서 이건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먹고 먹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였죠. 머리에 쓰는 것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사실은요. 자유죠 얼마든지. 머리에 쓰든 쓰지 않든 그게 신자는 표는 아닌 겁니다. 아무런 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 더 응답해 주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머리에 쓴 걸 벗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를 격상시키고 남자 동등하게 되겠다. 이러한 어떤 생각이 나온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 문제죠. 그래서 머리에 쓰고 있는 걸 벗고 기도하겠다는 거.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게 되고 싶다.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남자 여자는 차별 없는 동등한 이치에 있습니다. 이건 높고 낮음이 없는 동등 이렇게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남자 여자 같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은 거야. 같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도 남자와 똑같이 머리에 수건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그럼 그래 알았어 해. 이렇게 넘어갈 문제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왜 책망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남자 여자로 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도 머리의 뜻보다도 내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거, 또 여자 때문에 남자가 하는 일을 못하는 것을 내가 못하겠다. 이건 거부하겠다. 그러면서 내 권리를 찾겠다고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에 뜻을 두고 내가 높이 먹고 싶어 한다는 거. 이것을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서 어긋난 것이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 그 자체가. 가령 예배를 인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 인도한 사람이 이제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는 왜 예배 인도하면 안 되나 하면서 여자도 예배 인도하게 해달라고 주장한다면은 남자와 여자로 있기 위한 하나님 뜻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남자 똑같이 대접받을래. 자기 권위의 마음을 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으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드러나느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머리에 수건을 쓰든 보자기를 쓰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수건 벗음으로 인해서 남자와 동등 대접받겠다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복음과 안 맞는 것이고 주의 장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안 맞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여자 목사 안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자 목사가 많이 이제 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반대쪽 찬성 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간혹 저에게 이제 여자 목사 안수 문제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저는 어느 쪽 같습니까? 찬성일까? 반대일까? 안 가르쳐 줄래요? 저는 그런 문제에서는 여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자에게. 뭐냐면은 목사가 되고 싶은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여자든 남자든 정말로 그 어떤 속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면 목사가 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목사가 되겠다고 데모까지 해가면서 총회가 로비하고 목사 시켜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남자처럼 목사가 되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어떤 성직자라는 것도 내가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죠. 맞죠? 제가 여목을 찬성인지 반대입니까? 모르겠죠, 아직까지. 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수상쩍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에 뭘 쓰건 안 쓰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벗으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수상쩍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 되려고 합니까? 이것은 남자에게도 묻고 싶은 거죠. 사실은 남자에게도. 결국은 여자가 머리에 쓴 걸 벗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여자 문제만이 아니고 인간 내면 차리하고 있는 우리 속성입니다. 늘 더 대접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권리 잡고 싶어하고 우리 속성을 여자가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의 자기의 위치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이 늘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나보다 높은 위치인 사람 부러워하고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그 속성. 그게 여자가 머리에 쓴 걸 벗는 것과 동일성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겠다는 것은 나에게 머리가 있고 나는 머리에 뜻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나의 높아짐을 위한 살아가겠다. 이런 발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게 된다. 그것이. 왜냐하면 주의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불의한 존재일 뿐이고 무가치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보면은 남자와 동등해지고 여자의 권리를 찾겠다 그런 뜻으로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면 그 사람이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예수께 흘리신 피의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회방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저대준 전통을 잘 지킨 건 칭찬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살과 피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걸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게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따로 자기의 뜻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를 만들겠다. 그건 머리된 그리스도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의 뜻이거든요. 사람의 뜻. 정확히 말하면 목사의 뜻이죠. 우리는 선교사를 100명 파송하겠다. 이게 그리스도 뜻이 아닌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교회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뜻이죠. 그게 수건 벗는 속성과 동일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게 주의 뜻이지만 그 안에 선교사 몇 명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선교사를 한 명도 못 보낸다 할지라도 또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좋은 교회, 뭐 건전한 교회, 존경받는 교회 이런 데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 교회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주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나로 인해 전달되어지기만 소원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주의 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요, 우리가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만 바라보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존재하면 그러한 교회 나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근데 세상은 그런 교회에 관심을 안 두죠. 그 PD의 말처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하는데 존경받는 데 관심을 두겠다는 늘 그런 쪽으로들 다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 달라는 것은 사탄의 요구지 그리스도 요구는 아닌 거예요. 주께서 하신 요구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교회, 거기에서 우리 악함을 돌아오면서 그 예수의 피의 은혜로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렇게 모여드는 거,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11장 1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날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 자기의 뜻이 없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면 그건 바울에게 자기를 위한 자기 뜻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위해서 사도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자기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뜻이 없는 그게 신자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하지가 않다. 남자에게 지기 싫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이런 것은 애당초 하나님을 높인다거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긍휼을 아는 거에는 관심 없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살과 피의 존귀함, 그 가치를 내가 증거하겠다. 이것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잘하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잘하는 모습 보여주는 여러분의 맡긴 일이 아니에요. 잘하는 그걸 보이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그런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신자되면은 남자 여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목사가 안 돼도 하나님 긍휼을 얼마인지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남자가 목사가 돼서 10만 명 교회를 만들어도 십자가 원수를 행하고 주의 살과 피 죄를 짓는 것만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것만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머물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서요, 아무리 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보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믿든 말든지 간에 그건 맞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살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볼 때 초라하다는 그것 때문에 신자됨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신자됨의 가치는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 거기에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세상 무엇으로도 바꾸지를 못한다는 것. 이러한 신자됨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잘났다 못났던 것도 넘어섰어. 주님 오시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주와 함께 한다는 그 하늘의 가치에만 마음이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신자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늘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자로 이 땅에 머물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